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예수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며 세계 선교의 큰 한 획을 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정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로해서 나이도 많이 먹고 선교사가 이제 일정 부분 나이가 들면 선교사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선교사는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다른 세계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은퇴를 하고도 훨씬 지난 그때입니다. 글래스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모처럼 고국으로 온 거죠. 영국 스코틀랜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그렇게 역사한 그곳인데, 그가 강당에 이렇게 이제 학위를 받으러 들어왔을 때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었어요. 아주 또 연로했고,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그가 그 선교하고 개척하느라고 특유한 그 아프리카 열병으로, 풍토병이죠, 20번이나 쓰러졌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일촉즉발해 있었던 거죠. 20번씩이나 쓰러지고. 그래서 아주 이제 나이도 먹고 쇠약한 몸을 갖고 그 법학 박사학위 받는 그 강당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딱 그때 나이도 들고 몸도 쇠약한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 수락 연설을 하면서 나는 오늘 이 학위를 받으면 곧바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런 몸 갖고 다시 그 극심한 고생과 죽음의 땅, 그리고 또 이미 은퇴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그리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런 몸 갖고 어떻게 하는가. 근데 리빙스턴은 사람들의 느낌을 알았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길동무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분명한 부활의 주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어떤 어려운 것이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분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죽음의 역경이 온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승천하기 전에,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그 말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리를 알고 무슨 사도신경 무슨 신조를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면 좋고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신앙은 없는 겁니다.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코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활절날 설교 딱 한 번 하고 계란 하나 얻어먹고 끝입니다. 이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믿고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 복음의 완성이 예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을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거예요. 다 헛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은 예수님 혼자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믿는 자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같이 부활한 겁니다. 예수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믿는 자도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죽을 때 함께 죽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그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붙잡고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그런 거 안다 해도 그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 말도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못 믿고 함께 하자 한다면 성경 글자예요. 그냥 글자라고. 이론이라고. 그냥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문자입니다.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내가 예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반드시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받아 물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지, 베프티즘. 그럴 때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누가 장사다? 우리 몸을 장사했단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옛사람, 따라 옛사람 해보세요. 옛본성, 심플 네이처, 내 타고나면서 지은 옛날의 사람, 그 옛사람이 장사되고, 이는 아버지 영광을 완료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죠.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매라. 우리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할 때, 이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옛 생명이 십자가 죽고 새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종교적인 빈 껍질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건 예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도 바울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 본문 우리 권사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자다.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어디 무슨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음란한 짓 하지 마라. 우리는 맨날 그런 걸 지키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시 율법으로 당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죽어도 죽으면서 부활한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자식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놀러 다니고 맨날 휴가나 다니고 어디 뭐 맨날 이런 짓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있으면 휴가를 가도 그것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제사함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뭐하러 예수 믿어? 자, 읽어보세요. 17절 만약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거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람 이 세상뿐이 어떤 이면 모든 사람과도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부활의 신앙상 이렇단 말이에요. 17절 띄우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가운데 뭐 가운데 있어? 죄. 믿음도 헛것이고 제사함도 없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함인데,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는데, 그러니까 제사함도 없고 믿음도 헛것이고, 그런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 우리가. 그리고 제사함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왜? 부활신앙을 없으면.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 제사함 받았어,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갖고 놀죠. 갖고 놀아요.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부활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 이거 하나만 있어. 그냥 예배 드렸다, 나 주일 시켰다, 이거 그것도 대단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부활신앙만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 부활신앙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생활하는 거죠. 종교생활. 그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부활신앙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분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로 다니는 종교로.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인가요? 그 열정부흥회 때 얼마나 중요한 걸 배웠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는 거. 그걸 못 찾아요. 부활신앙을 모르면. 거짓으로 만든 나를 붙잡고 늘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도 없고 믿음도 헛것이고 제사함도 못 받는 거고. 그럼 실제 중요한 건 다 빠져 도망갔잖아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부활신앙이 뭔가 확실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 갖고 어떻게 하면 못 갖고 승리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절과 2절 띄우세요. 이제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계속 읽으세요. 시작.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전하면 싫어하고 그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 아세요? 부활신앙 설교를 싫어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두개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두개인처럼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 나라고 하는 걸 지가 만든 겁니다. 나를 만들어 거짓자죠. 겉사람. 자기를 만들어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부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싫어해요. 이런 거. 뭐 예수가 죽고 뭘 부활하고 그게 어딨냐.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두개인 같이 스스로를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집.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배웠잖아. 뭐 돈이 많고 직장이 좋고 교회에서 자기가 직위가 좀 안수 집사, 장로다, 권사 그걸 나라고 믿는 겁니다. 다들 거짓이잖아요. 그게 왜 당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만든 게 강한 자는 절대로 부활의 주님을 싫어해요. 믿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 줄 아냐? 그게 왜 당신이야? 그러니까 그런 누더기 쓰고 있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게 거짓이야. 내가 대학 나오고 내가 뭐고 전부 다 거짓이야. 그게 왜 당신이냐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사장, 사두개인.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냥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안진뱅이 40년 한 사람이 걸어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경거리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저 40년 된 사람 고쳤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왜 내가 고친 걸로 날 보냐? 내가 고친 거 아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고쳐진 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고쳤다. 할렐루야. 이 말을 싫어하더라고 말이야. 사도계가. 그런 말 싫어해서 옥에다 가둬버려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말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내가 큰데, 내가 강한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게 강한 사람은 부활신앙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에 속고 있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교회를 40년 다녔는데도 저 사람 내가 합니다, 내가. 그거 떼어내는 게 지난주 부흥회잖아, 열정부흥회. 여러분 좀 그 말씀을 좀 듣고 진정한 자기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특별히 뭐냐면 주로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 또 뭐냐면 산헤드린 회원 70명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의 그 당시에 특정 지배층입니다. 그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거의 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두개인은 예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왜? 자기가 강하거든. 거짓으로 만든 나를 잘하고 돈도 있지, 권력도 있지, 완전히 꽤 나다. 그렇게 믿는데 뭘 죽어야 된다 하는데 그걸 믿겠어요? 그게 네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믿겠냐고.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세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는 제사장, 사독이라는 선지자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제일 활동을 심하게 한 건 BC 2세기 200년에서 AD 70년 로마가 완전히 티도 장군한테 멸망할 때 그때까지 이 사두개인의 활동이 왕성했어요. 그 지파들이. 근데 그 뒤는 조금 이제 흐지부지했지만 그러나 그 사두개인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있는 겁니다. 즉 뭐냐? 현실을 기반으로 자기 공로만 내세우는, 육신의 공로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들은 뭐만 믿느냐? 성경을 골라 믿어요. 모세 오경 그 율법만 믿는 겁니다. 행위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예언서도 무시합니다. 오직 모세 오경 뭘 해라 거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제사장이다, 이런 사람이 예수 죽인 자죠. 사실은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주로 그 사두개인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야. 이 바리새인은요 너무 또 영적으로 치우쳐서 세상을 거부하고 맨날 금식하고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둘 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나중에 또 가르치겠지만.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 옥에 가두는 거죠. 자,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6절, 3장 15절 한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거 읽으세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게 너희들이 죽였다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분을 살린 거, 살아나는 걸 봤고 우리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분의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야.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은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분을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그분이 역사하여 이 안진뱅이를 살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살린 게 아니다. 우리 힘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리 말한 거죠. 그러나 사두개인 같은 자기를 스스로 만든 자아가 강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설교 싫어해요. 예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부활에 대한 설교 못 듣습니다. 부활절만 한번 딱 여기고 결혼하면 끝나.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뭐냐?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잘 되고 기도 응답 받고 맨날 이런 거잖아. 그러고 그걸 갖다가 혼적으로 해석해서 감정적으로 예와 속하고 그러지 맨날.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거죠.
핵심이 빠졌단 말이에요. 코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조그만 사람의 소리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맨날 그거라지 되는 거죠. 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자기 유익하게 이용해 먹고 맨날 그 짓 하는 거죠. 당신 사두개인이야. 그런 사람 부활해 주면 못 믿어요. 부활은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게 없는 거죠. 내가 왜 죽을 게 뭐가 있어? 이러는 거죠. 참 답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눈을 뜨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이걸 통과 못하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유대교는 될 수 있어요. 다시 해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못 됩니다. 부활의 종교를 통과 못하면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치 않다. 그런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진짜 나를 발견한 사람, 진짜 자기 이 보이는 걸 나라고 생각해. 내 직장을 나라고 생각해. 내가 공부한 걸 나라고 생각해. 사회적인 지위를 나라고 생각해. 이게 다 권위이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당신의 선물이고 사명일 수 있지만 진짜 자신을 찾는 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나를. 왜? 누더기를 너무 많이 입고 있어. 나는 대학 나오고 나는 직장이 뭐고 나는 박사고 나는 누구고 나는 돈이 많고 이게 다 자기를 만들었네. 그거 거짓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당신입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당신이에요? 뭐가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걸 나라고 했던 것을 무시하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를 못 만나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 쏙 빼먹고 맨날 예수가 한 무슨 산상보훈 무슨 좋은 무슨 사랑의 이야기 맨날 그런 것만 최고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요 사상 누각이에요. 정말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복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있느냐. 건강한 자가 의사가 왜 필요해요? 병든 자.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벗어졌고 진짜 나를 발견했다. 내 영혼이 나야. 영혼이 나다 해보세요. 시작. 영혼이 난데 나를 진짜 찾아보니까 내가 병든 자더라 말이야.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 하신 뜻이 거칠애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거칠애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뭘 부르러 왔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잘나고 자기는 옳다고 내가 이런 사람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걸 다 벗어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다 말이야. 이런 자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이 놓이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라. 그 전에 맨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 자기 거짓자로 포장한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 여기 왔다는 게 아무 저 사람 속에는 기분 나빠. 그런 거. 특히 싫어한다니까. 여기 싫어해서 이들을 가둬요. 사두개인들이. 베드로 요한을.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고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한 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인지 눈이 떠야 돼요.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 외워야 돼요. 시작.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은 저희 것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게 납니다. 헬라로 푸시케, 혼, 납니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가난한 자만 천국이, 그게 복받은 자 천국이 소유된다 이 뜻이거든요.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부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절대 빈곤. 한번 쓰세요. 부토코스. 가난하다는 말이. 여러분, 부토코스란 말. 부토코스. 절대 가난. 절대 빈곤. 절대 빈곤. 그러니까 내 영혼, 진짜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이게. 원래는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돈도 많고 주식도 갖고 집도 갖고 집도 몇 채고 내가 직장에서 국장이고 과장이고, 그런데 그건 다 거짓자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당신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게 어찌 당신이냐고요. 진짜 나인 영혼을 발견하면, 따라서 진짜 나인 영혼을 발견하면, 자, 손으로 영혼을 발견하면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빈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꿈꾸는 거예요, 당신. 이 세상에 당신 내 거라는 거, 내 거 하나도 없어. 영혼은 거기 여러분, 눈 하나, 여러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당신 거짓자가 이게 내 것이고 내가 돈 많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박사고. 저걸 어떡하면 좋아. 진짜 영혼은 정말 가난한 거예요. 절대 빈곤.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만 찾아요. 그래서 42편, 10편, 40편, 지지난주인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 중동에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보다 더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시냇물만 찾잖아요. 내 영혼은 세상 것, 돈, 당신이 나라고 주장하는 그거 아무 관심도 없어. 당신은 속고 있어요. 그게 나를 만족시키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가난해요. 부동코스예요. 이 세상 거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이런 자만이 복이 있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몰라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몰라. 이게 뭐 겸손하라, 낮아져라 이렇게 한다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뭐 겸손하고 낮아져, 그건 좋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 진짜 나는 이 세상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갖고 아직도 세상 걸 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거짓이잖아요. 정말 이게 눈 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싫어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났다고 싫어해요. 자기가 지은 게 많거든. 죽으라고 하거든요. 너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건 얘기잖아. 그걸 싫어하죠. 가진 게 많으니까. 지가 자기를 크게 만들었잖아, 강하게. 그 사두개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감옥에 가두고 그 꼬라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찾는 게 없어요. 주님만 찾아요. 말씀만 찾아요. 은혜만 찾아요.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솔로몬은 죽어갈 때 깨달은 거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 가지면 지금 깨닫는 거예요. 이래야 병이 떠나는 거야.
이래 당신 속에 가장 무서운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는 당신 집안의 역사는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나 이러니까 여기에 그것들이 붙어서 떠나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네. 진짜 나를 찾으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 분도코스.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이 정말 나의 행복이요 평강이요 그것만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천국이 보여.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빨리 갑시다. 3절 4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 가두었으니, 이봐, 옥에 가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이렇게 너무 싫으니까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이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밖에 못 가뒀어요. 왜 못 가뒀는지 아세요? 4절 띄워주세요. 이유가 있어.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가둬놨다가 하루 만에 내주는 겁니다. 그들 내줘.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잘 들으세요, 아무리 강해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묶어둘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정왕동 사람 다 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가진 사람 한 명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는데 며칠 만에 내놨다고?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내. 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따 얘기하지 마요. 5천 명의 남자가 믿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위협.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내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만 됐어. 그럼 남자만 5천 믿었다면 지금 여자는 더 많이 믿었겠지. 그렇죠? 그 당시 여자를 계속 안 합니다. 여러분 무시한다는 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자들 좋아졌어요. 여자는 치지도 안 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분들이 많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2배는 되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만 5천이면 여자는 10,000명 이상 된다고. 여자 남자 있으면 애들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잠깐 사이에. 그러니 그들을 가둬둘 수 있겠어요? 풀어줄 수밖에 없죠. 무서우니까. 맞아 죽지 않지 못하면 옥이 터질 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강해도 부활의 주님을 묶어둘 수가 없어.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 무서운 거죠. 할렐루야. 당신이 무서운 게 아니야. 당신 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 강한 거죠. 할렐루야. 내가 이건 거짓. 이걸 누가 무서워합니까? 그 썩어진 농마구리 같은 거 걸친 걸 누가 무서워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거짓자에 빠졌구나. 저건 밥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 7길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성전 경비대 제사장들은 그들을 가뒀지만 무서워서 하루 만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는,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안진병을 일으킨 그 부활의 주님이 무섭더라고 말이야. 그분을 묶어둘 수가 없어. 부활의 주님을 세상은 묶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아냐. 할렐루야.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신다면 누가 당신을 건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놓치고 거칠어만 붙잡고 있는 게, 내가 교회 30년 40년 내가 직분이 권사가 안수사 장로다, 이건 거짓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 누가 당신을 무서워하겠어?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
주일 빠지고 휴가 나가고, 그건 누가 저건 뭐 좀 믿음 있다고 보겠어요, 여러분?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어 있대요 없대요? 사망 권세가 묶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 그러니까 무덤이 깨트리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을 겁내는 거지. 그걸 그럴 때 당신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 이름으로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저를 왜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요. 여러분, 사단들이 여러분 목사님 가면 막 픽픽 쓰러지고 막 그게 막 눈을 이렇게 돌리고, 그 왜 그래요?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없는 거라고. 종교만 있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부활의 주님은 없고 종교만 있다니까, 종교.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코로나 걸렸다고 지금 뭐 당장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말이야. 이러고. 이게 답답하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또 부활하신 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 속에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읽으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어디에 앉히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뭐하게 하셔?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죠.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여러분 위치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불행이 떠나가고 귀신이 당신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애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고 사업이 일어나는 거고 당신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당신의 속에 역사하는 부활의 주님이 위대한 거죠.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교회 뭐 몇십 년 다니고 성경을 뭐 몇 동을 하고 뭐 학위를 하고 신학을 들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안수를 받았다 해도 의미 없어요. 부활의 주님 없는데 뭐에 써먹어요? 아무 데 써먹을 데 없어요. 종교적인 지식이나 성경 말씀 지가 지 머리로 해석해서 풀어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혼적인 얘기 들어봐야 자아만 강해지고 교만해지고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점점 거짓 자아는 커지고 나는 세지고.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 이런 걸 싫어하죠. 무서워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런 얘기 많이 맨날 사랑하라, 도와줘라, 병 고쳤다, 잘 된다 이런 얘기만 해야 돼 맨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이 기복주의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묶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감옥에 가뒀지만 하루밖에 둘 수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믿는 사람이 막 난리를 치거든요. 여러분 2만 명, 그 당시 20만인데 거의 2만 명 가까이 믿어져 봐. 그때는 하루에 3천 명이 돌아왔다고 돼 있지, 그렇지? 그랬잖아, 그렇죠? 이번엔 남자만 5천 명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 다 뒤져봐야 20만도 안 되는 나라에 그 몇만 명이 국민 전체의 10분의 1이 넘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들을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신의 삶 속에서 묶여 있다든지, 물질 문제든지 병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묶였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케 되는 거야. 그래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제발 우울증을 내주죠. 그게 바로 어둠의 영에 붙잡힌 거야. 부활의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맨날 병들고 젊은 사람이 맨날 아프다는 거야. 맨날 아파. 사관사. 그거 왜 그래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종교만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헤롯이 가둬요. 베드로가 계속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저 사두개인 이들이 가두는 게 아니라 왕이 가둬버려. 12장에는 사도행 12장에. 그런데 그러면 내일 처형한다는 게 헤롯 왕이.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툭툭 치면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게 할렐루야. 아멘. 정말 얼마나 이게 부활의 영이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잡아내려고 뭐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 그러니까 몇 명, 2중 3중으로 베드로가 중범죄로 묶어 있는 게 쇠사슬. 그런데 그들이 옥을 지키고 있다. 바수꾼이 1층, 2층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7절 띄워주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일어나 천사가 깨우니까 급히 일어나니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뭐요? 다 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묶인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묶어 있는 게 부활의 영 역사하면 천사가 다 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천사가 앞에 걸어 나가면 문이 저절로 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자,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 그러니까 파수꾼이 1군, 2군 지키고 있는 게 첫째, 둘째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읽으세요. 시작. 세문에 이르니. 문이요, 뭘 열려? 그냥 어렵게 열려? 쉽게 열려? 저절로 열려.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뭐야? 자유몸이 되니까 떠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역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상징적 계시 사건이다 말이야. 모든 일이 날마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세상은 묶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못 묶는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묶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구원이 있다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목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 많잖아요. 저도. 그러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요 언제 그랬느냐만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보세요. 교회 오실 때 찝찝하고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그랬지만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마음이 펴져요 안 펴져요?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이런 믿음 없으면 믿음은 가짜예요. 믿음은 가짜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강제라도 부활의 영을 주님을 묶을 수가 없어요. 나를 못 묶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못 묶는다 그 말이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을 못 당해냅니다. 못 당해내요. 아무리 자기들이 판을 쳐보세요. 못 당해내죠. 이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놀랍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왜 부활의 주님이 나한테 역사 안 하나? 이유가 있어요. 당신 속에 역사 안 하는 이유가. 자, 사도행전 4장 4절 띄워주세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여기도 많으니까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너무 많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5천이. 그럼 여자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5천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요거 며칠 안 되거든요. 그 반진뱅이 일으키고 요거 한 일주일도 안 돼요. 그 사이에 그냥 몇만 명이 그냥 몰리니까 뭐 완전히 나라가 뒤집힐 판이에요. 나라가. 그래갖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 잡아들이고 자꾸만. 잡아들였는데 잡아들이면 거기서 막 쇠사슬이 풀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이들이.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오늘부터 선견이 뭐냐 하는 거 웃기는 거예요. 부활신앙도 안 가진 사람이 무슨 선교사를 가요.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그게 얼마나 그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 가뒀는데 며칠 만에 나왔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나왔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영감이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강해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석 봐가지고 뭐 해석하고 그런 설교는 백날 들어봐도 의미가 없어.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면 주님의 부활의 역사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면 주님의 부활의 영이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작정된 자를 다 구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왕도 여기에 작정된 자를 다 구원시키려면 부활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안 할 때 문제라. 자 봐요. 이 사람들 며칠 얼마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 하루. 그럼 하루 그들이 갇혀 있었는데 뭐 했을까요? 빨리 얘기해. 뭐 했을까요? 기도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밤새도록.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오늘을 저번에 분석해. 적어요. 기도를 해야만 내 속에 있는 부활의 영이 나를 통로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부활의 영이 역사 안 하냐?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하루 만에 5천 명이 믿고 할렐루야 수만 명이 몰리는 거죠. 이게 작정된 자를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자 이제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얘기 합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가?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이 다 계십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 해봐. 시작. 세 번 해봐. 시작. 또 해봐. 시작. 근데 왜 그분이 역사 안 할까요? 어둠의 영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은 전지전능하지만 내 안에 계실 때는 나한테 제한을 받아. 나한테. 당신 하기에 달렸다고 말이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해. 만약 부활의 주님이 그 능력대로 역사하면 당신 죽였어. 벌써 죽었어. 재진대로 때리면 죽었다고. 내 안에 제한을 받아. 어둠의 영이 깔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을 깨트리는 게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해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열정부흥에 관심 없어요. 놀러 다니고 그런데 관심 있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은 어둠의 영에 갇혀 살죠.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는 게 사랑이라니까.
그걸 깨뜨리고 나타나야 돼. 기도를 안 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최고 영성 지도자 중에 하나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저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언약 시대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몸이 주님의 몸이 돼요. 그 나를 통로로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도 나타날 수 없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저 사람 주변이 기도 안 하니까 집안에 날마다 예수 믿는데도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업이 터지고 그냥 사고가 터지고 병이 들고 자식이 뭐하고 그냥 뭐 남편이 뭐 부도가 나고 뭐 꼬라지가 말이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뭔지 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A.W.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나와. 이 사람 책 중에 믿음에 타협이 없다,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요일에 기도하지 않아서 목요일에 링 바닥에 드러눕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전투라니까, 악하고 기도가.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기도 안 하면 목요일 날 너는 이게 싸움이라고 한 거예요. 링 바닥에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네가 수요일 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또 기도 없이 월요일을 보내면 화요일에 어둠의 세력에 쾌업해당하는 걸 두려워하라. 너는 월요일 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 너는 반드시 쾌업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더 나가요. 오전 7시에 기도하지 않아서 오후 3시에 너는 원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안 지키면 이 꼴아집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장로가 돼서 철야도 안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쾌업해당하면, 장로가 돼가지고 왜 저 사람 사업이 저러냐, 저런 소리 할 거 아니야. 그럼 다 교회 부담이잖아요. 솔직히 까놓게 돼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휴가나 다니려고 했었고. 가지 말라는 얘기야. 휴가 가세요. 가셔도 기도해서 부활의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이 말이 이런 거잖아. 너 목요일 날 기도 안 하면 금요일 날 너는 많이 녹다운 된다. 너 월요일 기도하면 화요일 날 너 쾌업해 당한다. 원수한테. 세상 속에. 너 오전 7시에 기도하면 오후 3시에 너는 완전히 너 무릎 꿇게 된다. 사탄에게. 이 꼬라지잖아.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입으로 다 해. 입으로. 보는 거 다 보고. 그러니까 무슨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돼요. 기도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주님은 몸이 없잖아요. 영으로 오시잖아요. 영으로 오셨다 해봐. 기도할 때 내 몸이 예수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안다면 평생 당신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 그런데 이 기도를 못 배운 거예요. 기도를 못 배운 거라고. 저 사람은. 신학교도 기도하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입으로만, 글로만, 책으로만 그냥 내포트 내고 그래고 당신이 뭐가 되겠냐고 그래갖고 뭘 해본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한 얘기만 하고 이제 설교 마칩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처해서 점쟁이 귀신 들리고 내쫓아주고 내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이 쇠창살에게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기적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자, 읽어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한번 더라. 제수가 듣더라. 이 말은 거기 있는 제수들이 비웃더라 이 얘기입니다. 좀 미쳤어. 내일이면 죽는데 무슨 기도를 해. 이거예요 이 말이요. 이게 제수가 듣더라 이제 올라가. 비웃더라 그 말이에요. 뭐 세상 사람 몰라요. 싫어해요. 부활해서 기도하는 싫어한다. 비웃더라고요. 듣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띄워주세요. 26절 계속 띄워봐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니까 한번 띄워봐요. 한밤중에 기도를 하니까 이 찬송하니까 제수가 듣더라. 그냥 그 당시에 지진이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다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몸이 돼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간수까지 건져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역사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려던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시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부활의 영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야만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믿는 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니야.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야. 나는 성경을 믿는다. 말씀대로 산다. 코미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당신은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기도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의 길을 엽시다. 내 안에 와 계세요. 부활의 어둠에 쌓여 계세요. 그걸 깨뜨릴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구원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모여 믿더라. 다 모여 믿더라. 누가 역사하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동력의 이론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아무리 운전도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한 명도 안 늘어나. 뭐 자기가 좋은 말 백날 한다고 누가 교회 늘어날 줄 아네? 그런 일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